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비 중직자의 직업 그리고 전도입니다. 예비 중직자는 바로 청년입니다. 예비 중직자의 여러분들의 그 직업과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준비하고 좀 살펴보죠. 그래서 서로는 복음 경제는 따로 있어요. 분명히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 경제는 따로 준비되어져 있다. 두 인물을 보면요, 모세는 40년 동안에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왕궁에서 천문학, 인문학, 철학, 문화, 그리고 의학, 그러니까 왕궁 40년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지을 수 있는 학문적인 바탕과 인문적인 교양과 그 지식은 다 갖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 굉장한 이제 어떤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 왕궁에 있으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잘 몰랐는 거죠. 복음이 잘 체험되어지 못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왕궁에서 많은 준비는 했지만, 여러 가지 학문과 많은 것을 했지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리고 두 인물 중에 또 한 분이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아주 그 학식 가진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거의 뭐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의 굉장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이미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굉장한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과 모든 학문과 최고의 그 엘리트의 그 지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 바울도 그렇고 이 모세도 경제는요, 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경제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사울, 이 바울이라는 이분도 아버지가 굉장한 갑부였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 부를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뭐 최고의 학문이고 또 최고의 어떤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고의 경제를 갖고 있었는데, 모세도 그렇고 이 바울도 최고의 뭐 경제와 학문 다 뭐 우리말로 하면 너무 뭐 부족함 없이 다 자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없었냐? 복음. 이 복음이 이게 희미했고 또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함께 경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경제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경제의 축복은 부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 경제라는 뜻은요, 이 흐름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게 경제예요. 경제란 말은, 여러분들 경제의 축복을 받으세요라고 한 말은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경제를 잘, 이 흐름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게 경제예요. 복음 경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함께 이 경제가 잘 흘러가도록.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월급이 100만 원인데 여러분들 월급이 100만 원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50만 원 하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월급이 100만 원이면 내가 10만 원 정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복음 경제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버는 돈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10만 원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경제 흐름을 내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흐름입니다. 보통 대부분 경제 축복 받으라 하니까 뭔가 부자가 돼야 되고 뭔가 이래 돼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 경제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 경제란 말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돈이 하나님 앞에 잘 흘러가도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직장을 가지고 버는 그 금액에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경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모세와 바울은요, 물론 복음 깨닫고 난 후에, 복음 체험하고 난 후엔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전에 보세요. 이 모세 40년에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젊은 나이에 벌써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율법학자였고, 굉장한 가문의 집안이었고, 최고의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부러운 거 없었어요. 그러나 부정한 거죠.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비 중직자의 직업과 전도는 뭐냐 하면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버는 거기에서 내가 복음 전도 선교 위해서 10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음 경제 회복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꾸 여러분들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또 내가 뭐 경제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100%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직장을 지금 구하고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그 산업하는 사람처럼 헌금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직장에서 돈을 이렇게 취업 준비생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복음 경제란 말을 자꾸 내가 돈을 자꾸 많이 벌어야 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복음 경제예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내가 1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요, 교회 망합니다. 그런 게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유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 사람이 100억 원으로 헌금한 교회가 전부 다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1만 원씩 1000명이 1만 원씩 모든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만 원씩 1000명이 모여서 하는 헌금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신다 했거든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말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10억을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가 원네스 되어져서 1만 원의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훨씬 더 복음 경제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 중직자 청년들은요, 여러분의 이 복음 경제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카톡방에 또 내한테 개인 카톡으로 뮤지컬 못 갔다고 짜증 내한테 내지 말고 좀. 내가 이게 모자라서 그래. 모자라서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을. 돈 벌면 전부 다 뭐 컴퓨터 바꾸고 차 바꾸고 네 헌금 하나도 안 해. 그래 네가 늘 짜증나는 일이 생기셔서 네 앞으로도 그렇다. 얘는 앞으로 평생 결혼 못할 것이고. 근데 그 얘기까지 해줬어요. 안 하도 된다 교회.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복음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게 누구냐면 옛날에 모세와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대학원 나왔거든요. 내가 대학원 나왔고 내가 최고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게 저주인데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뭐 하냐면 창세기 6장에 있듯이 자꾸 돈, 물질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셰프 그 셰프 자식이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신문에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셰프, 도수정 말고 그 유명한 무슨 셰프 있어요. 그 친구가 마약을 해버려서 마약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경제를 우리 청년들이 회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많이 벌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10의 1조는 경제 흐름에 이걸 가지고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이제 중직자 대회 메시지 주셨는데 이 메시지 듣고 그렇다.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이 40년 왕궁에서 이게 참 성공이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공과 최고의 학문을 가진 대학원생이었지만 국회의원이었지만 정말 행복이 없었다는 거죠. 복음을 딱 가져라. 우리 예비 중직자 청년들은 복음 회복하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예비 중직자가 직업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론의 1번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은 3단체와 3단체 사람들을 좀 능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 기업이 돼야 돼요. 선교 기업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물질이 전도와 선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10의 1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10의 1조를 가지고 이 여러분들 가진 이 물질이 전도 선교로 쓰임받도록 여러분들 그 기업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직장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 10의 1이 11조로 쓰인다면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냐. 항상 선교 기업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연약한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서 그 버는 그 금을 가지고 내가 선교 기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선교 기업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제1, 2, 3의 RUTC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1, 2, 3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왜? 3단체는요. 제가 프리메이슨 그 회관에 갔는데 미국에 LA에 제가 그 LA 쪽에 강의 갔을 때 바로 옆에 프리메이슨 회관이 있었어요. 방이 1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홀도 있고 식당도 있어요. 홀하고 식당은 일반 사람들이 돈을 주고 빌려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뭐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방은 기도실입니다. 한 1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기도실도 있고 20명, 30명 들어갈 수 있는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뭐 하냐? 묵상이 아니죠. 명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일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매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프리메이슨의 전략입니다. 7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2017년도에도요. 2017년도에도 똑같이 그 영화가 지금 영화가 되어지고 내년에 또 스타워즈 또 시리즈 또 나옵니다. 이게 뉴에이지 작품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70년대 만든 영화가 지금 2017년까지 앞으로 2019년도 나올 겁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9년대인가 78년도에 슈퍼맨을 봤어요. 슈퍼맨. 근데 2015년도에 슈퍼맨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슈퍼맨 2탄 나와요. 내후년에. 이게 누구 작품이냐면 뉴에이지가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이 한 시대를 끝나고 그 다음 시대도 계속 지금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고 있냐? 이 3단체가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악령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성교교육과 여러분들의 제1, 제2, 제3의 ROTC 운동으로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직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직업관입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직업관이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제1, 2, 3의 ROTC 운동을 세워야 되겠다. 이번에 저기 앨리스 우리 청년도 있지만 앨리스 호텔에서 우리 중남미 전도학교가 매주 월요일날 시작되었습니다. 중남미 전도학교가 매주 월요일날 시작되었는데 그 일이 중남미 37개국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라면 이거를 능가하는 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한 중요한 일이 지금 시작된 거죠. 이 일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이 3단체를 능가할 만큼의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식주인의 역할, 전도자들의 이 역할을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문화데이는 24일날 이제 진행되지만 우리 가스펠 크리스마스 시즌 3가 있었고 또 잃어버린 나 보러 갔는데 조은수 목사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청년을 많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억지 악수하고 그랬어요. 친한 척하고 이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가스펠 크리스마스 시즌 이건 내년에도 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24일 하는 그 문화데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런 일이 뭐냐면 보호자여 동력자여 식주이죠. 이게 3단체를 능가하는. 이번에 로봇 조립 대회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발전되냐? 배틀 로봇으로 발전되고요. 그 다음 후반기 때는 드론 대회를 열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드론 대회, 그리고 배틀 로봇 대회에서 대구 국제 경기로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로봇 만드는 데에서 이렇게. 그 왜 그러냐? 불신자 전도. 불신자를 전도하고 3단체를 이길. 조금만 기뻐하십시오.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20년도에는 20대 인구가 200만 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살고 계시면 기업들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데려가야 돼요. 2020년도에 20대가 200만 명이 없습니다. 20대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얼만큼 지금 준비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요, 복음으로 준비될 시간표고, 복음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그 시간표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반드시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돼야 돼요. 이 일 때문에 예비 중직자 청년들을 세웠다는 거죠. 이게 바로 3단체를 능가하는 그 굉장한 응답을 가진 거예요. 왜 이 일을 딱 준비해라. 두 번째 뭡니까? 지금은 이제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원래 이 메이슨은 석공입니다. 석공. 건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변화된 거죠. 완전히 진짜 악의 앞잡이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메이슨입니다. 영국에 가보니까, 제가 프랑스는 못 가봤지만요, 영국 가보니까 그 막강한 영국의 그 어떤 기독교화 이런 거 전부 우상이에요. 100%. 그게 100% 우상입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로 착각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메이슨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비 중직자란 말이에요. 가슴에, 청년들이죠. 청년들은 이 예비 중직자를 딱 가슴에 갖고 지금 이 메이슨 전쟁을 준비해라. 3단체의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예비 중직자 청년들이 지금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들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 지나갔지만 우리 문화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대회는 뭐하느냐? 문화를 가지고 전쟁을 벌쳐야 돼요. 이제는 문화전쟁이에요. 문화전쟁을 해야 돼요. 뮤지컬을 하더라도 세계보고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뮤지컬도 준비해야 되고, 물론 예산도 안 되고 배우도 안 되고 다 안 될 겁니다. 예산도 안 되고 배우도 안 되고 뭐가 안 된다, 그렇다고 안 할 겁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스펠 크리스마스 이것도 내년에는 대구 시민회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보다는 저 대구 시민회관 잘 지어놨거든요. 그곳에서 좀 대구 시장도 좀 부르고, 좀 대구에 좀 그래도 괜찮은 기업의 회장이나 우리 교수님들 이런 분들 좀 부르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라는 걸 좀 전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문화대회입니다. 지금은 메이슨 전쟁이에요. 이제 전쟁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비중직자 여러분들이 전쟁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24일날 이 문화대회도 메이슨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인력도 있고 다 했으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예비중직자의 직업과 전도는요, 이제는 메이슨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꼭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그 준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대회로 진짜 문화를 가지고 전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유 목사님의 부탁인데 우리 예비 청년들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라. 비밀 결사대를 딱 조직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비밀 결사대. 이게 메이슨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면 된다 봅니다. 돈이 많고 학문이 많은 모세와 바울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 바울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17년입니다. 17년. 성경에는 9장에서 10장이 한 장이지만 17년이 넘는 동안에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지식, 율법의 지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 고향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17년 동안, 그 기간이 한 장이지만 모세도 보세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왕자잖아요. 그 신분 가지고 모든 대학과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거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돈 따라가고 학문 따라가고 이익하고 있다. 복음 외에. 복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메이슨 전쟁에서 비밀 결사대는 뭐냐면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결사대를 조직해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사람들의 답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걸 보여주라. 이런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메이슨 전쟁이다. 예비 중직자의 직업과 전도.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이제는 승리자로 서야 된다. 어떤 승리자냐? 복음을 회복해라. 복음 회복.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예배 회복.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복해라. 복음 회복해라. 이게 승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 회복하고 복음 회복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37나라를 생각해라. 237나라를 생각해라. 여러분들 그 엘리스 그 호텔에 2층에 우리 다민족 센터 꼭 가보셔요. 그 가보시면 세계의 지도가 있습니다. 237나라에 대한 그거를 한번 보세요. 그거 꼭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7시 30분에 오셔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그것도 한번 보시고, 물론 이제 중남미 전도학교도 참여하시고요. 237나라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승리해야 될 이 나라를 위한 선교 준비해라. 승리하는 자들의 조건입니다. 237나라를 살리라. 전 세계 237나라 선교해야 될 청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비 중직자예요. 이분을 준비해요. 저는 237나라를 다 가슴에 품고 그 나라마다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하여튼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또 붙잡고 꼭 좀 이렇게 237나라를 회복하는 게 승리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 교회를 회복해라.
현장 교회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직장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게 승리하는 자의 조건이에요. 예비 중직자의 직업과 전도. 여러분들 직장을 복음화해라.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는 것은 세계 복음을 위한 경제 회복도 있지만 이 직장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현장 교회를 회복하라는 시간표다. 청년들이 해야 될 시간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딱 해주고요. 결론은 이번 주에 제가 좋아하는 셰프님께서 마약을 해서 잡혔는데 그 프로도 하여튼 근데 그 사람만 했겠어요? 그 사람이 했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어디 되겠어요? 뭐 먹은지도 몰라. 카페인이 아니고 뭐 갑자기 뭔데 코카인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 그게 무슨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들, 부장님들, CEO 아니면 팀장님들 겁내지 마세요. 전부 이거 다 보시면 돼요. 특히 음악 미술 100%입니다. 음악 미술 100%. 그래서 자꾸 미술실에 혼자 남아있고 극하잖아요. 여기 비 오는 날에 미술실에 혼자 남아있어. 뭐 할러? 몰라. 하여튼 이거라서 그래. 이거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저는 음악도 모르고 미술도 몰라. 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음악 미술 안 이거 100%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들요.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야, 오늘도 우리 교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12가지 인생 문제를 얘기해 줬어요. 교수님, 모든 사람은 다 나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박수무당에게 잡혀있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리고 지역의 우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쭉 설명했다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문제 해결하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같이 영접했거든요. 기도로. 우리는 모든 회장님과 사장님과 엘리트들이 안 그런 것처럼 숨기고 있지만 다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청년 되라. 오늘 부끄럽게도 큰 소리로 예수님 영접하셔가지고 내가 부끄러웠어요. 작은 소리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소리 부끄러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에 좀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부끄러웠는데 하여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혼자 음악실에 앉아있지 마세요. 비 오는 날 청둥 번개 치는데 혼자 음악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있다는 증거예요. 비 오는 날은 우동 먹으러 가라. 빈대떡과 그게 정상이지. 미술실 혼자 앉아있고 음악실 혼자 있고 이 문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빠져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을 주라. 예비 중직자의 직업과 전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에 24일 날 저는 두 사람 초청합니다. 두 사람 사장님 두 분을 제가 24일 날 초청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우리 문화데이 고를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지금 초청장 2개를 지금 이번 주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 문화데이가 성탄의 의미와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를
구원하러 오신,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문화데이 되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사장님들, 아니면 뭐 여러분들 전도자들, 기도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 좀 해서 같이 중요한 캠프의 응답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예비 중직자의 직업과 전도로 세계복음 하시는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며 예비 중직자의 직업과 전도를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